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희생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님을 사모합니다. 고난주간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마가복음 14장 35절로 42절, 누가복음 22장 41절로 46절 말씀을 참고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있사오니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온 영과 온 마음과 온 육체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흠모하고 그 믿음과 신앙이 분명해지며 깊어지는 깨달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과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만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고난주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깨어있는 신앙, 깨어있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사람들을 깨우치는 사역입니다. 말씀을 전하시거나 여러 가지 사건과 그런 일들을 십자가 관련해서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사역들을 보면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깨우쳐져야 믿음에 서고 믿음에 서야 구원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하셨고 한편 강도를 구원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사건에 주목해야 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의 겟셋마네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삶, 바로 기도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무엇을 하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분명한 것이라고 그랬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들어 있는 기도가 있고 깨어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단지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잠든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기도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잠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응답을 받아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또 누가 기도했고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기도했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본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큰 동기는 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깨어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올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삶이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위기가 온다고 해서 여러분 누구나 다 기도하던가요? 기도의 습관을 가진 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기도에 대해서 강론할 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도전을 받을 때 꼭 이 구절을 인용하죠.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습관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2절 말씀 보면 가룟 유다도 알고 있는 한 장소가 있었어요. 겟셋마네의 한 동산에 제자들과 가끔 모이는 곳,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곳,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겟셋마네 동산이죠. 오늘 이 본문의 이 장소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기도의 습관을 가질까요?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소통하고 관계를 깊이 맺은 사람.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내 육신의 부모도 여러분 관계가 나쁠 때가 있죠. 그러나 정말 관계가 좋으면 늘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기도의 습관을 갖는 사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를 잘 보세요. 기도의 사람들이 있는지, 세상 사람이 있는지, 나중에는 똑같이 세상화되어져 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으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깨어있는 기도, 제자들과 함께 동역했다는 겁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려가시고 요한을 데려가시고 야곱 이렇게 세 명을 데려가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고 요한은 사랑하는 제자고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고, 그리고 또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왜 깨어있지 못하냐고 나무라시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이들은 육신이 연약하고 졸고 예수님만큼 영성이 깊지 못해도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들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가자, 40절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도는 만날 때마다 이 기도의 분위기를,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누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 함께 기도합시다. 소그룹이 함께 합시다. 이런 거, 사탄은 자꾸 영적인 모임들을 깨려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무시하거든요. 비난하거든요. 조롱하고 나보다 연약하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 닮은 사람은 좋은 사람도 함께하고 육신이 약한 사람도 함께하고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와 소그룹 모임과 모든 성도들의 모임에서 우리는 입에 습관처럼 이 말이 달려 있어야 됩니다. 함께 깨어 있읍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세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기도할 때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 보면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에 힘을 더하셨는데, 왜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찾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 기도가 동일했죠.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쓴 잔이라도 아버지의 뜻이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같은 기도의 반복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사모함과 간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고, 육신을 위한 기도, 정력적인 기도는 전부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기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쓴 잔이라도, 내가 육신적으로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왜 이 기도가 중요할까요? 누구에게나 이제 고난이 엄습해 올 겁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죽음 직전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그동안 환자들을 많이 만나보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신앙도 약합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해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담배를 끊지 못합니까? 라고 물으면 이게 습관이고 참 금단 현상이 오고, 근데 제가 만난 환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담배 끊고 금단 현상이 참기 힘들지, 그것 때문에 폐병이 걸리고 폐암이 오면 좋기 100배 이상의 고통이 옵니다. 그때 금단 현상도 참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질병이 왔을 때 과연 참아낼 수 있을까요?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들을 잘 싸워 이겨나가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습관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온 영혼이 떨리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기도하심으로 십자가 그 고난의 현장을 승리의 장으로 바꾸셨고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기도의 습관, 하나님께 나아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십시오. 원하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가정 예배 때 또 한번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하시고 합심 기도하시고 가정이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기를 사모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